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이 유명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지나가는 발목에다가 손수건이나 그림자만 이렇게 해도 사람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국회에 모아놓고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유혹하면서 배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갔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면 대접받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오늘 바로 전 6장에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욕받을 그런 영광,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 대접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내가 덕을 보고 영광을 얻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당할 자격을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의 수준에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바로 미랄 사역들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아까운 시간을 바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모욕도 당해야 되고 오해도 당해야 되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일이다. 내가 주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주님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신자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오늘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과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의 과부들이 그 교회에서 구호 헌금을 하는 여러 가지 구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나눠주는데,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불평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애지만, 우리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불평하고 다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닷물을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밑에 바닥은 아마 조금 질척질척도 하고 좀 걷기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옆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막 절벽처럼 서 있는데 그 밑에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질컥이다고 막 불평하고, 왜 이렇게 질컥인가? 어떤 사람이 좀 민다고 왜 밀어?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좀 다투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조그만 어려움을 보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그마한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이곳을 왔었던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던 것,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곳에 있었다는 것, 그런 큰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나다 보면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그마한 거, 바로 밑에 진흙이 질척이는 거, 옆에 사람을 미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봐야 되죠.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지금 이렇게 절벽처럼 넘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가야지 그런 진흙이 이렇게 있어서 잘 걷지 못한다. 옆에 사람이 괜히 민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조그만 것들을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도 있는데 그런 갈등을 우리는 또 너무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최초의 직분이, 전에는 사도만 있었는데 소위 목사님만 있었는데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사람들 과부들 여러 가지 어려우면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참 일을 분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 모아놓고 제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7 집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집사를 뽑아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많이 치중을 하고 이제 집사님들은 그 교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돕고 어려운 일을 행하는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제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사 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왜 우리는 갈등이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 갈등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그 높은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잘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이 있었을 때 그 골짜기에서 정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내가 모든 간증이나 어떤 그 기억에 보면 내가 잘 됐을 때 그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 앞길에 망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요. 오늘 이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집사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골짜기에 지낼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남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내가 공감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가 골짜기에 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행하실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축사 제도가 생겼는데 이 이름 구약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광야에서 재판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오면 일일이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다 일을 하니까 얼마나 지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세, 우리 사위 모세, 그렇게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그러니까 1000사람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도 세우고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백부장도 세우고 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50부장도 세우고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적은 일은 10명이 감당하는 그 사람이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50부장에게 맡기고 50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부장에게 맡기고 100부장에게도 감당하지 못하면 1000부장에게 맡기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는 모세의 자네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더니 이 모세가 그걸 잘 듣고 그렇게 실행했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산을 세워서 저는 사도들이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건 너무 지치고 또 일을 잘 못하게 되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7명을 따로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을 잘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건 지혜로운 거죠. 이 현대 행정학의 원리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일을 충고했던 이드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행정학 기본 원리가 다 나온 거죠. 잘 임무를 맡기고 또 자기 임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임무를 서로 분담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겠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미랄 일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한 36년 동안 이렇게 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여러분처럼 곳곳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랄 일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일을 좀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미랄 우리 사랑의 캠프도 있잖아요. 그 사랑의 캠프도 600명이 지금 모여야 되거든요. 600명이 모여야 되고 최소한 우리 뉴저지에서 140몇 명, 150명은 감당해줘야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봉사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미랄이 돈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감당해줘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바쁜 일 있죠. 바쁜 일 있지만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캠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에 차인표 씨가 아름다운 재단의 키노 스피커로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자기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고아들, 장애인들 도와줬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대요. 왜 기쁘지가 않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남에게 좀 보이려고 나 이렇게 차인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다. 뭐 스스로에게도 그런 어떤 긍지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나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했더니 자기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고아들을 실제로 만나고 자기의 조그만 도움이 그 고아들에게 얼마나 큰 그 힘이 되는가를 이렇게 알고
마음을 나눠줬더니 물질뿐만 아니고 마음을 나눠줬더니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기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미랄일을 할 때 우리가 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는 돈 쓰는 사람이다, 또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기쁨이 없죠. 거기에 뭐 기쁨이 있겠어요? 낙심하기 쉽고 남이 뭐 잘 봐줍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물질뿐만 아니고 내 마음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조금 시간을 내므로 우리 장애 형제자매 외로운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일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또 여러분 교회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렇게 좀 여러분도 부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했듯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좀 잘 하는 거 필요하죠. 부탁을 필요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또 하고 사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남에게는 시키고 자기는 안 하는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이 말하는 바는 본받고 행동하는 바는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나눠주고 잘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저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남의 시키기만 한다.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집사를 뽑는데 그냥 사도들이 그냥 집에 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평생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좀 일을 좀 나눠서 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일을 좀 할 테니까 우리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좀 일 맡아달라.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이렇게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해받기 쉽잖아요. 오해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랄에 그 재정도 공개하는 거예요. 미랄이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자기들 인마이 포켓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공개도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재정에 우리가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공개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어떤 우리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 우리 펀드레이징 하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해야지. 나는 안 하고 남에게만 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나도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행사 펀드레이징 하면 나도 미랄에 내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우리 거기에 돈을 냅니다.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다른 교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나도 봉사해야 된다. 내가 리더라고 내가 미랄에 주최한다고 내가 공짜밥 먹으면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없으면 못 하겠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고 하는 거예요. 나도 봉사하고 나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 결국 이 집사의 역할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우려고 그렇게 있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애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말씀은 많이 전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해요. 또 우리가 이 일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미랄 선교단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눠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도 힘들지고 나도 바쁘지만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어 산다 보면 하늘의 보화가 성령님의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집사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집사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애롭고 힘든 사람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 일을 전무하도록 집사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애로운 분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우리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애롭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애롭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애롭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잘 부탁할 뿐더러 나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